이혜영 자매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을 찾기보다 사랑을 찾았죠. 당신을 믿기보다 나를 믿었죠. 당신을 찾기보다 사랑을 찾았죠. 당신을 믿기보다 나를 믿었죠. 기도 없는 똑같은 일상 속에 나는 언제나 후회뿐이죠. 습관처럼 똑같은 후회 속에 나는 언제나 실패뿐이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를 이루실 분 당신인 걸 알아요. 주께 감사드려요. 당신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았죠. 당신을 믿기보다 나를 믿었죠. 당신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았죠. 당신을 믿기보다 나를 믿었죠. 기도 없는 똑같은 일상 속에 나는 언제나 후회뿐이죠. 습관처럼 똑같은 후회 속에 나는 언제나 실패뿐이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를 이루실 분 당신인 걸 알아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이렇게 고백하며 다시 살아가지만 내 생각, 내 계획으로 가득 채워져. 이제는 주님만을 나는 주께 드리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를 이루실 분 당신인 걸 알아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진짜 잘하네요. 너무 잘하고, 그리고 가사가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늘 드는 생각인 것 같아요. 잘 해봐야지 하고, 또 기도도 해보려고 하고, 예배에 더 집중해 보려고 하고, 주님께 더 집중해 보려고 하지만 뒤돌아서 죄를 짓고 또 후회하고 실패하고 하는 그런 삶들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찬양 가사처럼, 그리고 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특송하신 이영 자매님 그 노래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일을 이루실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청년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이주영 전도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살아가면서 주님, 이번에는 제 힘으로 할게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결국에는 내 힘으로만 해결 보려고 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불안과 염려가 있고 하나님 앞에 완벽한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나의 삶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혜영 자매님의 특송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제가 주님을 제대로 믿기 전의 모습이 이 노래 가사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하나님만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굉장히 싫지 않고 즐거웠고 세상에 나가서 노는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면 야, 네가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야, 그럼 하지 마. 놀다가 부끄럽게 왜 그래? 이러고 20살 때 성인이라는 자격이 생기면서 그래도 나름 처음에는 신앙의 양심이 있다고 주일날에 강원대로 이제 돌아가면 친구들이 술집에 있으니까 술집에 들어가면 12시 전까지는 술을 안 마셨어요. 그러다가 12시가 땡 치면 이제 마셔야겠다 하고 마시고, 그것도 고작 한 달 정도였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제 주변 친구들은 이제 당연히 믿는 사람 욕을 하죠.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술을 끊었다고 하니까 그 친구들은 아직도 믿고 있잖아요. 제가 술을 끊었다는 사실을. 제가 굉장히 잘 놀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제 삶이 생각이 나면서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해서 문제였었는데, 교회 나오는 게 진짜 싫지 않고 너무 재밌었는데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랑 같이 의대를 준비했던 김준성 씨라고, 이제 준성이 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형이 저한테 했던 어록 중에 그 기억에 남는 어록이 그거였어요. 그 형이 여자친구랑 헤어질 때 그런 말 했대요. 너는 나도 사랑한 게 문제야. 너는 문제가 나만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나도 사랑해서 문제였던 거야. 이렇게 헤어질 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저는 술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술 기운에 가득 차서 박수를 치면서 형 어떻게 그때도 그렇게 시적인 멘트를 날렸어? 이런 말 했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던 게 바로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새삼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저희 어머니 생신이어서 오기 전에 그 선행이랑 다성형이랑 그리고 동아랑 이렇게 남자 3명이 와서 음식을 막 준비를 했어요. 순식간에 일사천리로 한 10분 만에 모든 음식을 거의 다 준비하고 바로 불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심지어 3명 다 그 음식 그 바쁜 요리를 하면서 서로 넌 이거에 말도 안 하고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이 막 나오고, 와, 이런 사람들이니까 어디 가서 무슨 작업을 진행할 때 그 사람들 입에서 칭찬의 말과 찬양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 진원이네 어머님네 집에 갔을 때도 그렇게 대접을 해드렸다고 했고, 그리고 또 뭐뿐만이 아니라 노 회장님 댁에 가서도 뭐 이렇게 활동을 하거나, 또 이 세 형제뿐만이 아니라 뭐 찬영이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정희 목사님이
인테리어 하실 때마다 항상 부르잖아요. 가면은 전 처음에 무시했어요. 어른들이 찬영이는 결혼하기 좋은 그 신랑감 1등이다 이 말했을 때 속으로 비웃었어요. 아, 칭찬할 게 없으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지 했는데 제가 이정희 목사님 인테리어 한 번 더 오니까 찬영이를 저도 모르게 찾게 되더라고요. 와, 목사님 찬영이 왜 1등 신랑감이라고 한지 이제 알겠어요. 저 친구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 이러면서 칭찬을 했었는데 찬영이도 그런 존재가 됐고, 그리고 또 우리 여자 청년들도 항상 누군가가 오면 헤븐드레스 카페 가가지고 그 새벽까지 그 매주마다 입는 그 드레스 옷들 입으면서 항상 처음 입는 것 마냥 그 사람을 위해서 리액션부터 모든 서비스까지 다 진행해주는 이런 모습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사실 이런 사랑을 하겠어요. 근데 이런 우리 모두가 떡잎부터 이러진 않았었다는 거. 저도 물론 몇몇 친구들은, 여기서 있는 몇몇 청년들은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모습을 보이고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저부터가 아직도 부족하지만 처음에는 더더욱 부족했어요. 그냥 교회 끝나고 새로운 성도님들에게 가서 인사를 건네는 게 지금은 정말 화목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그냥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았어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얘기하는 게 좋았고,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 이정희 목사님이 땅 바닥부터 기라고 하셨는데 그게 가장 싫었어요. 밥 먹고 나면은 치우는 게 가장 싫었고, 그냥 저 어떻게든 어떤 사람이든 붙잡고 가서 어른들에게 그냥 능청스럽게 농담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고, 항상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렇게 살고 나니까 20대 중반이 돼서 하나님 앞에 비로소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이제 뒤늦게 살아가야지 하는데, 제 머리는 이미 이곳에 와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제 몸과 제 습관들은 아직 이곳에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변화되는 그 과정의 시간이, 그 머리는 이곳에 있고 몸이 이곳에 있어서 몸이 그 습관이 따라오려고 하는 그 속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차이에 따라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보니 저희 교회가 성도 수는 비록 적지만 그 모든 말씀에 나오는 죄악부터 해서 칭찬을 받는 모습, 그거의 집약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르신들의 모습이나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다 한 번씩은 보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로 함부로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허물을 정말 덮어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되는데, 근데 몇몇 사람들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공이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옳은 말을 사랑 없이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정희 목사님을 저희가 기도회 때 서로에 대해서 뭐 칭찬을 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옛날에는 이 목사님 얘기가 항상 나왔잖아요. 이제는 워낙 당연스럽게 나오니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정희 목사님 얘기를 하면 저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모든 청년들의 눈에 눈물부터 고이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바로 오랜 기간 동안의 사랑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14살 때부터 이정희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되셔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주시고 기도회란 것도 처음으로 열어가시면서 저희가 막 누워서 뜨거운 성령에 취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고, 그런 모든 추억들 속에 그분이 정말 제가 말도 안 되는 죄를 짓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여줬는데 충분히 질릴 법한데도 아직까지도 사랑해 주신 그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을 생각을 하면 눈물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우리 마지막 찬송 우리 때문에라는 그 찬송을 부를 때도 그냥 그 주님을 생각했을 때, 그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오랫동안 역사해 주신 그 사랑을 아니까 그냥 예수님이라는 이름 한 글자만 불렀을 때도 마음속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참 사랑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우리 친구들끼리 사랑해 사랑해 이런 사랑도 물론 사랑이 맞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그 사랑은 그냥 그 상대방을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눈시울에 눈물부터 고일 정도. 그게 진짜 참 사랑인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제가 이런 말 들었어요. 어떤 교수님이 그러셨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잠을 자기 전에 걱정과
괴로움 때문에 잠을 잘 못 잔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행동,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전적으로 공감을 했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좀 차이점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이 잠들기 직전까지 만약에 그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드는 게 믿음의 부족한 모습이라면, 이런 걱정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바로 영혼을 향한 걱정, 그리고 주님을 향한 내 모습의 걱정. 그러한 걱정들 빼고는 잠을 이룰 때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이 든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없는 행동인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처음에 할 때 이정희 목사님이 저한테 몇 가지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어요. 영혼을 바라보면서 해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 네가 설교에 설 때 가지어야 할 스탠스는 두 개가 있어, 주영아. 하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든가 아니면 영혼만을 바라보든가.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 모습. 선행이가 저한테 신명기도 때 그 하나님이 항상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선행 얘기를 매번 하셔요. 그러면서 저한테 동시에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선행의 모습을 닮으라고 해요.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 제가 사랑이 많은 칭찬을 들으면서, 주영아 너가 왜 그렇게 사랑이 많다고 칭찬을 들으면서 왜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지 못할까, 이 물음을 이정희 목사님이 저한테 많이 던지셨거든요. 저는 많이 이기적이었어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저는 저를 위한 기도만 대부분을 했어요. 1시간 기도를 하면 그 중에 한 40-50분은 거의 1시간 내리는 항상 제 기도였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매일매일이. 의대 공부했을 때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맨날 아침부터 가가지고 공부하고 밤에 돌아오면은 저희 약대 준비하시는 우리 이하연 자매님이 웃어주시는데, 그 느낌 준비해본 사람만 알잖아요. 물론 말로는 공부한다고 하면서 할 거 다 하면서 지내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공부 다 하고 와서 기도를 하면은 그렇게 제 삶에 눈물밖에 안 나요. 날 향한 연민 때문에. 근데 그 기도가 너무 오래됐던 탓인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저한테 너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랍이나 예영이나 아연이 자매님이나 선행 형제님이나 이렇게 몇몇, 항상 다성 형제님이나 이렇게 항상 이름이 거론되는 그 사람들의 삶과 대조해 봤을 때,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물론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흘린 눈물 많겠지만 그들은 아마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을까? 중보 기도를 많이 하지 않을까? 나는 기도할 때 감사와 회개 기도를 하고, 나라를 향한 기도, 교회를 향한 기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를 향한 기도. 이 기도의 순서를 14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목사님이 알려주셨는데, 나는 왜 항상 맨 마지막 순서인 나만을 위한 기도부터 할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니 다른 사람을 보는 그 사랑이 부족했지. 저희 13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라고 적혀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묵묵히 하신 게 아니라 앞에 말씀에 보면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인자하고 거룩하시게 다니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 항상 강렬하게 말할 것 같고,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야.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나를 팔 것이다. 어서 가서 네가 속한 일을 행해라. 저는 이렇게 무겁게 말씀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모습과는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거리됐을 것 같아요. 심령이 괴로워해서 증언했다고 했어요. 그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 뻔히 알고 계셨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갔다고 2절에 나와 있는데 그 모습을 분명히 눈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이 괴로운 마음에 가룟 유다에 가서 마지막으로 권면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팔 것인데 어서 속히 네 일을 행하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까지 원하셨겠죠.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하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란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두신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 심령이 괴로운 마음으로 가서 증언하신 거예요. 제가 어저께 금요철에 예배 끝나고 기도하기 전에 예영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말해주시더라고요. 그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신명 기도 때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그 아버지를 바꿔주실 테니까 너는 정말 그 다른 때와 다름없이 정말로 많이 집중하고 노력해서 아버지가 변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신명 기도를 해주셨는데 근데 그 당시에만 불이 타고 제 삶을 뒤돌아보니 그 일주일 사이에 아버지한테 딱히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항상 엄마한테 가서 엄마 이렇게 해야 돼. 아빠한테 이렇게 말해야 돼. 이 정도까지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영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오빠 그 이 말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와서 한다고 그 삼촌을 위해서 정수 삼촌을 위해서 할 때 선행이 오빠나 내가 하듯이 그 한 영혼을 생각하면 너무 괴로워서 잠 못 이룰 정도로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그러면은 정수 삼촌을 빠른 시일 내에 한 달 내에 변화되게끔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 정말 그렇게 해야 돼. 이 말을 하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심령이 괴로워하여 증언하신 모습. 예수님께서도 영혼을 사랑하실 때 그냥 허투루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혈류병 환자 여인이 자신의 옷깃을 스치고 말을 했을 때도 보라 네 여인 너의 믿음이 널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신명기도를 들었을 때 너무 놀랐던 말씀이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제가 집안에서 부모님과 저희 누나한테 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과 누나한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내가 집안에서 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만 했었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내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내가 우리 누나한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놀라서 그 저한테 신명기도 해준 예영이한테 이 말했어요. 그게 너무 놀랍더라 예영아 이렇게 말하니까 예영이가 그러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그리고 또 그냥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그 모든 거를 다 자기는 항상 연결 지으면서 살아간다고 해요. 이 얼마나 놀라운 발상이에요. 물론 이런 발상을 하면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이미 있겠지만 저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와 정말 혁명적이다. 내가 살아가면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성경책을 여기 나와서 피고 내가 이 복장을 입고 내가 말하고 전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한테 예배 끝나고 나누는 그 인사 한마디 웃음 하나 그 모든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말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하라는 그 말씀이 진짜로 와닿아지는 거예요. 오늘 진수한테 전화를 했어요. 2주 전 금요철야 예배 끝나고 그 전향근 목사님이 진수가 찬양의 결혼식 때 나와서 진수네 아버님 장례식 때는 이렇게 저희가 다 같이 가서 그 부조도 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했는데 진수는 저희 그 찬양이 결혼식 때 또 안 왔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진수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진수가 한동안 안 나오다가 오랜만에 금요철야 예배를 나왔는데 그런 설교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와 그 청년들이 다 진수를 생각하면서 이건 진짜 진수 말씀이다 이래서 이정희 목사님이 저한테 진수한테 얘기를 하라 했었어요. 그래서 그날 진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진수야 원래 너한테 아무런 전화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쌩깔라고 했다. 근데 이정희 목사님이 너한테 얘기를 하라서 정말 마지막으로 말한다. 우리가 널 향한 마음이 어느 정도로 떨어졌냐면 그냥 마지못해서 너 챙기려고 찬영이가 형 우리랑 같이 족구하자 했을 때 진수가 나 안 되는데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하니까 찬영이가 그럼 완전 우리야말로 땡큐 이러면서 뚝 끊었는데 우리가 이 정도다. 널 향한 사랑이 그 정도로 떨어졌다. 너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 네가 그렇게 심어놓으니 그 정도밖에 못 얻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걸 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수가 이 목사님께 바로 전화를 했나 봐요. 근데 목사님이 진수한테 막 화를 내시면서 네가 그렇게 싸가지 없고 예의 없게 하는데 네가 사람을 그렇게 대해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사랑을 줬는데 그렇게 말하고 진수한테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끊었대요. 그리고 진수한테 카톡으로 남기라고 했대요. 근데 진수가 카톡을 안 남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며칠 전에
너희 청년들은 진수가 그래도 기댈 곳이 필요하니까 진수를 위로해주고 이렇게 진수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얘기를 해줘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랑에 관해서 준비를 하면서 진수한테 전화를 안 하고 오면은 제 양심이 너무 찔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수한테 마지막으로 또 전화를 했어요. 마지막이 아니라 언제든지 뭐 전화를 하겠지만 진수한테, 진수야, 내가 너랑 처음으로 전화했을 때 내가 너한테 정말 많은 얘기 해주지 않았냐. 네가 그렇게 누군가한테 상처를 줬으면 네가 그 부끄럽고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3주 전에 저희 다성이 형제님에게 제가 싸가지 없게 말을 했었어요. 싸가지 없게 말을 하자 저를 사랑해서 얘기해준 그 사람이 저한테 이제 앞으로 자기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고 전화를 차단을 했었어요, 새벽에. 그래서 머릿속에 사실 멘붕이 왔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전화를 막 걸어도 이미 차단을 해서 받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취방으로 갔죠, 새벽에. 그래서 문을 계속 두드렸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이제 열어줘서 그냥 어차피 이렇게 해봤자 길게 끌어봤자 네가 변하지도 못한 너가 하나님 앞에 그냥 잘하면 그냥 그걸로 된다, 이렇게 체념하듯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저는 근데 그냥 보고 그냥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무릎을 꿇고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제 마음이 그때도 바로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까지 돼서야 비로소 제 마음에 완전하게 그 사람을 향한 미안함이 들더라고요. 저도 얼마나 이게 교만해요. 사람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많은 걸 내려놔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자존심인 것 같아요. 저는 자존심이 너무 세서 그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 앞에 사과를 하거나 그 사람 앞에 죽어질 때 수만 가지의 계산이 들어요. 부끄러움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도 나한테 잘못하지 않았나? 내가 이 말을 한 것까지 잡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그 사람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전형적인 우리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말한 그 모습들의 표본을 제가 하나 둘 다 따르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 그러면서 진수야, 내가 다솜 형한테 이랬었다. 그러니까 너는 똑같은 실수하지 마라 했는데 똑같은 실수를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해주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진수야, 너가 내가 이 얘기를 한 번 더 해줬으니까 너가 알아서 잘 판단할 거라 믿는다. 너가 정말 우리 얼굴 평생 안 볼 것도 아니고 너 하나님 정말 사랑하지 않냐고. 그러면은 네가 마음 가는 대로 감동 올 대로 바로바로 행동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모르죠, 진수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제가 남은 거는 그 진수를 향한 기도밖에 없는데,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모든 거를 바로바로 내려놓는 거.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아니라 그 사람만 먼저 생각나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나 저희들한테 또 사랑을 많이 베푼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했겠죠. 그 사람의 나한테 한 잘못이나 그 사람이 어디 가서 한 실수, 이런 것들이 너무 괘씸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만 생각이 나니까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생각나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똑같은 죄를 짓고 나서 정말 후회할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고 바로 배로 뛰어든 것처럼, 그 사람만 생각을 했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야 되는 게 정말 올바른 사랑인 것 같아요. 옛날에 볼빨간 사춘기에 나만 안 되는 연애라는 노래 속에 맨 마지막 가사를 보면 나는 참 이성적인 게 참 싫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선행 형제님이 쓰랍자매님이랑 잠깐 헤어지고 저도 막 시련을 겪고 이랬을 때 그 노래에 막 한창 빠졌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야 선혜가, 나는 이 가사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그렇게 참 와닿는다. 난 왜 이렇게 이성적인 게 싫은지 그 노래를 부른 안지윤인가요? 안지영이요. 안지영 씨의 그 마음이 참 와닿는다. 아니 이성적인 게 뭐가 필요해요, 사랑하는데. 그냥 감성적이기만 하면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내 상황도 안 보고 그냥 쭉 직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간의 사랑도 하물며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은 감성적이기만 하면 절대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이성적이기만 하면 절대 안 되고, 이성적인 생각이 다 드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먼저 생각나고 내 자신이 억울한 거, 내가 먼저 베풀기에 아까운 그 마음들, 그런 거 다 생각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내려놓고 가는 게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온 사람들처럼 그냥 맞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옳은 말만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냥 옳은 말만 던지면은 사랑이 없이 던지는 말은 결국엔 다시 부메랑처럼 나한테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기 마련이니까. 근데 내가 사랑을 가득 담아서 한 말은 내가 똑같은 실수를 해도 그 사람은 날 절대 그렇게 안 볼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사랑하는 마음,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는지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정말로 세심한 배려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희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이 자신의 아버지가 나체 상태로 포도주에 취해서 잠든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이불 덮어준 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나와서 형제들에게 자기가 본 그 모습 그대로를 그냥 말을 했던 그 모습, 어떻게 보면 거짓말도 하지 않았었고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실수했었다는 말을 서슴없이 뱉은 그 모습 하나에, 사랑 없이 행동한 그 작은 행동 하나에, 작게 보일 수도 있는 그 모습 하나에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셨습니다. 사랑 없이 하는 행동은 내가 언제 어떻게 똥을 싸고 다니는지 눈이 가려지기 마련입니다. 무지하게 내가 내뱉는 가벼운 말들, 내가 그냥 재미로 내뱉는 하나님 앞에 불손한 말들, 그리고 내가 공이라고 생각하고 내던진 사랑 없이 한 그 교만한 모습 때문에 그 말들은 그대로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이고 그 말들로 인한 보응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미련한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정말로 참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말 한마디부터 행동 하나부터 조심스럽고 배려하며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들 또한 이러한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